네, 5월 1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내게 다른 출산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2절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고 여호와께 큰 죄를 지은 자들이고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고 한나와 엘가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신실하며 자신의 서원을 지켜나갔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첫 절입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엘가나가 돌아간다고 언급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1장 24절에는 한나가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엘가나가 같이 동행했다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엘가나도 같이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무엘의 아버지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남겨진 사무엘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한나의 서원 그대로 바쳐졌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이제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의 이제 총책임자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서원으로 바쳤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이제 보호자가 되면서 이제 스승이 되어서 사무엘을 성전에서 양육하고 감독하는 자로 사무엘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히브리어로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사악하고 무가치한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 이 단어가 쓰인 것, 언어가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레위인을 끌어내서 남색하는 장면들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자 유혹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을 돕지 않은 어리석은 나발, 이 장면들에게서 또 이렇게 행실이 나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듣고 읽고 배운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내면으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 대표적인 본문에 나온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는 부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13절과 1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18장 3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 두볼, 위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딱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앞다리, 두볼, 위장. 이제 제사에 따라서 조금 몫이 달라지긴 하는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나 내장을 제외하고 모두 제사장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목제의 경우에서는 이제 레위기 7장의 말씀인데,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외의 것은 제사를 드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가만히 보면 먼저 고기를 삶은 후에 제사장의 몫을 떼어준 후 나머지를 이제 먹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근데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사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 삶고 있는 고기를 자기가 집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가져갈 몫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죠. 내가 더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그 양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백성들의 몫을 떼서 자기들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행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의 순서를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짐승을 잡은 후에 그 기름과 내장을 먼저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갖거나 백성들이 나눠 갔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냥 고기 자체를, 제물 자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자체는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지방을 고기와 함께 자기들이 먹겠다고 제물 자체를 먼저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7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기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고 나아가서 이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몫으로 드려야 될 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호와의 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25절에 하신 말씀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을 빼기도 전에 그냥 그 자체를 고기를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율법 무시하는 거고 절차 무시하는 거고 규정 무시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얼마나 말씀을 흘려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기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 제사장의 횡포에 이 제사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먼저 빼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 고기 가져가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바친 후에 일부의 몫을 이제 자신 백성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성소 제사의 이 타락상이 어떤 모습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얼마나 타락되어 있으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제물들, 백성들의 제물을 멋대로 갈취하냐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제사의 멸시는요, 그 제사를 만드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긴 제사는요, 여호와께서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요, 하나님께 속죄를 받거나 감사를 올리는 그 제사를 방해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범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경우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임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방해한 거죠.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니 성경은 이들의 죄가 크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부터인데요. 이제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아이라고 말하는 원어로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나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17절에 나온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소년들이라고 칭할 때도 나르라는 원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나르, 같은 아이, 같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앞치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이 제사장의 제자로 이제 배움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 직무의 역할에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서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 그릇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매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겉옷을 만들어 오는 것은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고 또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가 1장에 봤을 때 이제 젖된 아이를 바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젖된 시기를 보니까 3세, 3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1장과 2장에 이제 얼마나 간격이 이제 에봇을 입는 것을 봐서는 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작은 겉옷을 입혔다 이게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것은 아직 사무엘이 좀 체격적으로 많이 좀 작았나 봅니다. 근데 그래도 한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옷을 준비해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가 이제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얻어 바친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그대로 바쳤다라는 표현인데, 서약을 지키는 한나의 신실함을 보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한나의 가족에게 축복하고 이 사무엘을 대신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돌보시다 라는 부분은요, 이제 방문하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방문하는 행위라는 것을 또 살펴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찾아갈까 문득 생각나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방문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적당한 때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에게 찾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계기 삼아서 이제 한나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우리도 이제 계속 봐왔지만 한나가 가장 서러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1장에서 아이를 갖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서원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서원한 내용 계속 지키고 왔지만, 매년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서 자신의 아이에게, 사무엘에게 겉옷을 주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뭐 1년 3번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서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낳은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볼 때마다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로서는 내가 이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 근데도 반대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리움, 보고 싶다는 그 정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새 아들과 2딸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은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육체적인 성장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돌이켜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을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내를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더 봤으면 좋겠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내가 서원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른 백성들의 고기,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그러지 않도록 헌신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런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일 때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제에 더 집중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로 보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길 바라며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